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알고 정말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6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나요?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5절에는 뭐 했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제사로 언약했다. 제사로 언약했다. 결국 제사를 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로 언약했다는 그 말씀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예, 어떤 성경 일부만 보면 제사로 언약했다. 그러니까 평생 제사만 지내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원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는 결국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사이에 제물이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제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결국 주님이 나타나시고 예, 결국 아까 제사로 언약했다는 건 결국 주님과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뜻은 주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루마리 제게다를 가리켜 기록된 건가? 두루마리 뭡니까? 옛날 성경이죠. 옛날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옛날에 막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결국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 있나이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성경에 주님을 위해서 기록됐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뜻은 첫 것을 펴하시고 첫 것은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은 펴하셨다. 결국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요. 구약 율법을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613가지 행합니다. 하지 말아라 365 행하라 248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613가지 가운데 하나만 못 지켜 612가지 지켜 하나만 못 지켜도 우리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이 없어졌다. 아니에요.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생명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613가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걸 주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 생각하지만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면 이게 주님께서 다 율법은 이루신 분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결국 다 이루.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폐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 첫 것을 피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예,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것을 폐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첫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은요, 의자가 없어요. 예, 성수에 의자가 없습니다. 왜? 계속 드려야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죄를 진 부분에 가서 이제 양을 잡아가 제사를 지내면 또 나가서 죄 지면 또 들어와야 돼요. 수없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자가 없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게 한 번거리 해결되지만 나와서 죄 지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폐하셨다는 것은 이루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은 한 번에 죽으셨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죠. 그래서 율법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히 거룩하게 했다.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도 서서 있었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한 번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 율법에서 해결할 수 없던 걸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보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을 언약이 이거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결국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쪽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죽으셔야 다시 고난을 받고 살아나셔서 우리 걸 해결하시는데 죽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은 사망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후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들어오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는다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이거 교만한 지식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키라고 해요. 내 생각과 이론과 지식 포기해야 돼요. 인간의 피조물의 생각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교만한 지식을 파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켜.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과 생각도 하나님께 몽땅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면 그걸 포기해야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생각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근데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지켰더니 주님이 해주셨네.
주님이 해주셨네. 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 안 해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 막연하게 지식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셔야 돼요. 처음이 있어야 돼요.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 생명의 역사가 나야 돼.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식을 머릿속에는 간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죽은 믿음이에요. 예. 많은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착각 속에 있어요. 오래 다녔어요. 성경을 달달 외워요. 성경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구절에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죠. 이적. 예, 표적입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등졌어요. 예, 그 사람들,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었잖아요. 우리, 예, 결국 그러니까 벗었다 그랬잖아요. 하다 말아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예,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예, 그래서 61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율법. 결국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10가지. 예, 10계명이죠. 1, 2, 3, 4는 하나님 사랑. 5, 6, 7, 8, 9, 10은 이웃 사랑. 결국 그것을 이게 세목적으로 나눈 게 613가지가 되는 거죠. 예,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화목하고 인간이 화목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지신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다시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세 가지 거룩하고 언제 거룩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받는 말씀을 행할 때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받는 겁니다. 그리고 흠없고가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했잖아요. 그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그게 뭡니까? 흠없고 흠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예, 다시 앞으로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것도 지워버리고 앞으로 것도 지워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냥 잠깐 말씀 짓고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다가 그 이튿날부터 범죄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토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고 토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죠? 아, 예수 믿는 순간 단 영원한 구원받았다. 근데 예수를 믿고 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믿는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영원히 구원받다. 착각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 아니에요. 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반드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여요. 곡식을 뿌렸더니 네, 잠잘 때 영적으로 잠자는 거 보여요.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더 뿌렸더니 가라지 뿌린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뭡니까? 제자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추수 때 가라지를 어떻게 합니까? 단으로 묶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단으로 묶고는 얼마나 많아요. 가라지 가느다는 건데 단으로 묶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추수 때까지 왜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계속 변화되기를.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하는 주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주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착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과 맺을 언약은 영원히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결국 성령을 받고 아들이 된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시편 89편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예, 뭐라고 했어요? 갈대아 땅에. 이스라엘 백성도 왜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택한 민족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 갈대아 예, 느부갓네살 왕 내 종 느부갓네살 불러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켰잖아요. 그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킬 때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하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시편 89편 30절 31절에도 32절까지 예,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며 하나님 계속 책망하셔요. 네, 그래서 사무엘사 7장 14절에도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상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당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근데 느부갓네살 누구요? 이스라엘 망하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느부갓네살. 주님은요 악한 자는 다 사용하셔요. 다 사용하셔요. 천지만물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첫날아서 신앙 고백하고 그 이튿날부터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사람까지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느라. 주님의 제사는 영원히 온전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죄를 범했다는 뭐예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즉, 맹렬한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데 당신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빠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죄를 범한 데는 뭡니까?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유황불이 결국 지옥불이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은 어떤, 예?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강도는 왜 순식간에 그렇게 마지막에, 강도제 마지막에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들은 범죄할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고 운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러 다시 고쳐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다시 범죄하고 살았다면 그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불이 기다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빠졌을 때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한 번 빛을 받고, 이건 빛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게 들어온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 쓰러졌잖아요. 빛을 받고. 이게 생명의 복음이죠. 그러고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은 세상 간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있죠. 아니,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영원히 죄 안 짓어요. 우리가 참 허물도 있고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 가운데 어떤 죄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죄냐. 물론 그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서 결국 진리를 받은 애 범죄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 그 죄가 어떤 거냐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처음 냈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때문에. 근데 중요한 그 죄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요. 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잖아. 하늘에서 축복을 줘. 비를 내리죠. 근데 그걸 이제 흡수하여. 그래서 곡식을 내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근데 그렇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뭐라고 했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모두 힘든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뭡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올무로 아니면 질병의 올무로 여러 가지 이런 올무가 많아요. 가시덤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그런 고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죄냐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죄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때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할 때 그 사람을 해결시키고 다시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기도하지도 말. 하나님 그걸 포기한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그게 뭘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사람의 모든 죄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래 예수 믿고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건 허물은 우리가 사함을 받되. 그리고 성령을 희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희방하는 거. 이거는 사하심을 얻되. 이겁니다. 성령.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가 깨닫죠.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보니 그 사람 잘못됐다. 그 사람 어디에 쏘갔다. 뭐 귀신이 역사한다. 뭐 한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희망하면요. 예. 그걸 희망하면 영원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에 혹시라도요. 예,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 현장에 가서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 일도 있더라 생각하고 우리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왜? 예를 들어서 뒤로 봤다 보면 사람이 쓰러지는 수도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 뭐 귀신이 역사한다. 성령 휘방죄는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속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 휘방죄는.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건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셔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가 체험하게 우리에게 결국 누리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면 그 다리가 끊기는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 휴방죄,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예, 사역 현장에서 그러다 생명 잃은 사람 몇 사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저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가장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보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비판은 하면 안 됩니다. 휘방하거나 그 말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휘방하거나 또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알면서 비판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주의 섭니다. 우리 피조물 인간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런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지, 그게 잘못됐다고 했다 비판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 고도갑니다. 네,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혹시 그런 현장에 가시더라도 절대 비방하거나 하지 말고, 사모하면 사모하시오.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도 사모하고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죠. 비방하고 비방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이론과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비판하고 헐뜯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입술을 생각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결국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고 동행하는 축복들